3월 12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지금 15장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의 심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계산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헬라 언어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이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인데 성경에는 이 드라크마가 쓰인 곳이 여기뿐입니다. 그 값어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당 20달러 8시간 하면 286, 160달러. 지금 우리 뉴질랜드의 돈으로는 제법 비싸죠. 근데 한국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안 되니까 한 8만원 정도. 그럼 우리 뉴질랜드로 치면 한 반 정도 되죠. 좀 더 가난한 나라에는 더 이게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더 낮게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을 생각을 하면 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 될까? 160달러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또 너무 낮추기는 그렇고, 한 100달러? 100달러가 동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법 큰 돈은 큰 돈입니다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전으로 만들어진 화폐 헬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더니 그 여인이 집안에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다가 그것을 마침내 찾아내고는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그런 사고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좀 확대해가 생각해 보면,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동전 한 10센트짜리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10센트짜리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를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 찾는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보면 대개 창이 없거나 있어도 환기를 위한, 빛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 하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방안이 한낮에도 매우 어둡습니다.
뭔가 찾으려면 등불을 켜고 찾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 드라크마의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다가 마침내 찾아내고 이웃을 불러 잔치를 했다.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자 그랬으니까 잔치를 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잔치까지 베풀까? 그게 뭐 10센트든 아니면 100달러든 그거를 찾았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잔치를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우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와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한다 라는 그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 계산상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산상 말이 안 되는 그런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 한 영혼을 구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도 뭔가 다른 내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여자들에게 지참금을 보낼 때에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서 그렇게 주면 그 여인은 그 남편이 준 그 10드라크마를 줄에 꿰은 그 꿰미를 머리 장식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묶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걸 보면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치면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라 할까요? 근데 결혼 반지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 큰 누님이 46년생이신데 우리는 시골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누님 친구들 보면 아가씨들은 다 머리를 따았어요. 결혼을 하면 머리를 올리고 빈녀를 꽂았습니다. 빈녀라는 것이 바로 이제 아이가 아니라 결혼한 어른이다, 여인이다, 그런 의미로 이 빈녀를 꽂았어요. 요즘은 뭐 쇼컷하고 펌도 하고 머리 길게 기르기도 하지만 머리 헤어스타일로 가지고 우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 연립의 동전으로 만든 이 머리띠가, 이 10드라크마가 그 여인의 그 머리 장식으로 쓰일 때에 바로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립의 이 동전으로 만든 이 머리띠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아홉 잎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한 잎을 찾기 위해서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집안에 깔고 갈대 같은 이런 걸 깔아서 옛날에 살았을 텐데 그거를 뒤집어 가면서 그 잃어버린 한 데나리온을 찾는 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여간 불편하고 어렵지 않은 그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을 다 비워서라도 싹싹 쓸어서라도 그것을 끝내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내고는 잔치까지 베푼다는 것이죠. 여기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앞에서 본 잃어버린 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취급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적인 그 가르침은 그런 죄인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공동체의 돌봄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한 묶음의 드라크마 그 머리 장식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면 그 영혼 하나가 다시 구원받았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정도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있는 영혼들, 다른 영혼들이 이 새롭게 구원받은 이 사람을 인하여 더욱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공동체로 채워지는 기쁨, 이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앞에서 우리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으면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도 더욱 확실한 이해가 됩니다. 그저 잃어버린 한 마리는 100분의 1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신 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 그 한 영혼, 구원받은 한 영혼,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한 영혼이 다른 99보다 더 귀하고 그 99은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써 99이 100이 되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도 이 한 사람을 그냥 잃어버리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그들을 되찾아야, 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야지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작은 동전 하나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아무리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유대인의 공동체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아멘. 우리도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저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면 우리 안에 있던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불편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그렇게 참된 의미로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 안 돼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죄인이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전해짐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 기독교는 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이 동양에서는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학급 전체가 단체 기합 받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에 가면 그런 일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이것은 매우 부조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배운 것으로 봐도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삼족이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 해서 자기의 직계, 좀비속 전체, 그리고 외척, 그리고 또 처가, 이 삼족이 공동 책임을 지고 가문이 함께 망하는 것을 봅니다. 당사자만 아니라 가문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게 보편화가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만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지향하는 바는 개인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개인주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덩달아서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너 하나 믿으면 자동으로 너 모든 집안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으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주의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늘 개인을 공동체와 함께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더 그렇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율법과 함께 따라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나 고아나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소속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가서 함께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교회로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드라크마 비유에서 한 립의 동전이 중요한 것은 10개의 동전과 9개 남아있는 것에 보태서 10개가 되어서 10개의 동전이라야지 결혼을 의미하는 그런 머리 장식품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9만으로 남아있는 9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구원받는 그 사람 당사자의 문제이고 남의 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보면 그 사람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바로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곧 영혼 구원이 자기 구원을 위한 수단이나 방편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에 묘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린 것은 개인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집단주의도 아닌 개인이 충분히 존중받지만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 속에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찾으면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잔치를 베푸는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사랑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시는 가운데 복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